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명을 따라 쭉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길어가지고 그렇게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사명을 따라 쭉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 교리 논쟁에 대한 이 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방 지역에 전해 주었습니다. 이방인이 할례나 또 율법 준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줬죠. 이 회의 결과가 이제 안디옥 교회와 이방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되찾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오늘 본문에 성경을 다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가 흔들린 것을 아마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바르게 꾸준히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더욱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 곧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면 가르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바른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딱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보려고 이렇게 펴면 처음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뭐예요? 창조죠, 창조.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그냥 우연히 진화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창조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시다.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뭐와 연결되냐면 믿음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꾸준히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마음이? 오해한다. 오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르면 오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알면 오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는 잘못된 삶과 연결돼요. 오해는 잘못된 삶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열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열문화 비유가 있는데 이 문화 비유가 가르쳐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 비유가 이 한 주인이 10명의 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라고 그랬어요.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장사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한 종은 장사해서 몇 문화를 남겼다고 합니까? 10문화를 남겼다고 하고, 또 다른 종은 몇 문화를 남겼대요? 5문화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어디에 쌌다라고 합니까? 수건에 쌌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가져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은, 이제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인은 맡기지 않고 찾는 사람이다. 맡기지 않는데 찾을 수 있습니까? 맡기지 않는데 찾는 사람이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분이냐면 인정사정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비유에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채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이 문화 비유의 종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려도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려도 무서워하며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배드리지 않거나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코지 하실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라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자녀의 눈에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사랑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과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르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르치고, 가르치는 데 목적이 뭐야? 지키는 데 있다는, 그냥 가르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목적은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가 가르치죠. 가르치는 것도 뭐냐면 순종해.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 신앙생활에서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꾸준히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냥 끊임없이 주구장창 어떻게 살아간 겁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명 감당하는데 단순하게, 그리고 어떻게 지속, 반복했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단순하게, 그리고 어떻게 지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저도 사역하면서 참 지루해요. 뭐가 지루하냐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6편, 7편 정도의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돌아서면 설교를 준비해야 돼. 여기 설교를 딱 하고 돌아서면 설교를 준비해야 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일 있잖아요.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잖아요. 이거 지속해야 돼요.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게 지속, 반복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계속 지속하고 단순하게 지속해서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인생은 정말 단순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고,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꾸준히 감당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해야 돼요. 단순하게 지속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가지 했던 것이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전파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 안에서는 뭐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단순하게 지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바울과 이 바나바만 가르치고 전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가르치고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 아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치고 비신자에게 전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세요.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장로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먼저 배우고 연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르쳐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다. 성도에게 가르쳤고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단순하게 지속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에 성경의 이 성경 가르침, 배움, 이 전도의 분위기가 만약에 교회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비신자에게 전도하는 삶이 있습니까?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성경을 내가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없거나 만약에 소홀하다라고 한다면 성도로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어떤 모습이라고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고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거나 순종하거나 전도하기 위해서 배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라게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배우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요? 그러니까 유치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성경 강좌가 개설되면 곧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신청해야 돼. 여러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님 성경 공부 이렇게 여러 강좌를 하셔서 피곤하시겠어요. 목사를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분들. 그래서 계속 성경 강좌가 열릴 때마다 우리 성도분들은 적극적으로 성경을, 저는 이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우리 팀이 있는데 이제 구약간통입니다. 한 2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그분들이 다 70이 넘으신 맞습니까? 네. 그분이 다 70이 넘으셨어요.
70이 넘은 권사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줌으로 합니다. 앞서가죠. 줌으로. 10시가 금요일 날 오전 되면은 10시에 각자의 집에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권사님이신데도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 있잖아요. 열심 있잖아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우고 순종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 이제 진짜 100세 가까이 되신 100세가 넘으셨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세요. 1년에도 7, 8독 하시는 권사님, 7, 8독. 기본 7, 8독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고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단순하게 지속해서 반복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도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더욱 성숙하고 건강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교회가 안정되고 성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래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 있잖아요. 이방 지역에 가서 이제 성도들을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될 정도로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교회가 지금 만약에 미성숙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2차 이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건강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이 두 사람이 떠나도 어때요? 괜찮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떠했다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것이 교회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괜찮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놀랐어요.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성숙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지도자가 없어도 그 목사가 없어도 괜찮고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쭉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될 정도로 성숙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정되다 보니까 1차 전도를 했던 지역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열악한 지역에, 거기도 열악하잖아요. 열악한 지역에 가서 또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 열악한 지역에 가서 성도들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저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쭉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쭉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단순하게 지속하고 반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